예, 오늘은 이제 103쪽 마음 모음과 지혜의 특징.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바르게 마음을 모르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마음을 모으는 것은 파지, 곧 이해하여 움켜잡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찌하여 바르게 마음을 모으는 것은 움켜잡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어찌하여 지혜를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까?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그때는 보리를 베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리를 뱁니까? 왼손으로 보리대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든 낫으로 보리를 뱁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출가자는 바르게 마음을 모으는 작용에 의해 스스로 마음을 움켜잡고 지혜로 스스로의 번뇌를 끊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는 작용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요. 예? 근데 마음 모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여 움켜잡는 것.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하나로 이제 모으라고 하죠. 일념이라고 해요. 예. 일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일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생각을 잡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생각을 잡게 되는데 이 하나의 생각을 잡다 보면은 이 하나의 생각도 사라지게 된다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일념 즉 무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생각 계속 오랫동안 올곧이 지속되면은 그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경지가 이제 무념의 경지다. 그런데 무념으로 가려면 곧바로 무념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일념을 통해서 이제 무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의 생각을 계속 잡고 있어야죠. 그걸 놔버리면은 그럼 어느 정도 잡고 있냐 하면은 이제 선에서 얘기를 이제 행주자 어목동정이라고요. 행주자와 거닐거나 주 머물거나 자 앉거나 와 눕거나 어목동정 말하거나 묵 침묵하거나 동 움직이거나 정 고여 있거나 그냥 모든 삶에 있어서 한 생각 화두 일념이 된다.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일념을 이제 잡고 있어야 이제 무념으로 가면서 무념이 곧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해하여 움켜잡는 것이다. 그냥 무조건 움켜잡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제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마음을 모은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예? 일념이라는 일념으로 모으는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그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이것이 이제 지속돼야죠. 행주자 어목동정에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 생각조차도 사라지는 무념의 경지에 무념에 들어가서 이제 곧바로 선정에 들어가고 이 선정이 곧 이제 삼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죠. 그래서 이제 움켜잡는 것을 이해하여 움켜잡는 걸 특징으로 하고 그리고 지혜는 어때?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한다. 지혜로서 뭐를 망상을 끊어버리죠. 번뇌 망상을 끊어버리는 게 지혜의 특징이에요.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번뇌 망상이 사라진다. 그럼 번뇌 망상이 지혜는 뭐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허망함. 허망할 줄 알으면은 어떻게 놔버리거든요. 허망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실제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지려고 한다 이게.
탐내는 마음, 성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발현시킨다 이게. 예?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오면은 욕심이 내려진다 이게. 예?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갖고 침이 입안에 줄줄 이제 생기고 또 침이 흐를 정도로 먹고 싶어 하는데, 그냥 문득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런데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언론에서 이제 막 그 음식이 뭐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뭐가 건강에 안 좋은 뭐 중금속이 오염됐고, 아니면은 굉장히 더러운 것에 제조됐고, 뭐 요즘에 이제 일본에 가면 이제 그 방사능에 이제 오염돼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먹죠. 예? 자기가 평상시에 맛있게 즐겨 먹던 음식도 어느 순간에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오염됐다는 소리 듣고, 아니면 그 음식 제조 과정에 더럽게 제조했다는 그 소리 가지고 이제 안 먹는다. 옛날에 이제 삼양라면 파동 날 때 어때요? 삼양라면이란 라면이 이제 우지에다가, 우지면은 이제 그 소기름이란 말이에요. 소기름에 그 라면을 튀겼다 이가. 그런데 그 우지로 튀겼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삼양라면 불매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우지라는 것 자체는, 식용 우지가 따로 있고 공업용 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가.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우지라는 건 다 공업용으로 표기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지는 소기름을 쓰니까. 중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돼지기름 쓰죠.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름이 돼지기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기름은 참기름이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제 참기름보다 올리브 기름이 더 좋다고. 이제 바뀌죠. 그리고 요즘은 또 안 좋은 GM유 쪽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카놀라유인가요? 뭐 이런 것들도 싼 기름도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우지 파동 났을 때 이제 팜유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식물성 기름이라는 이름하에 소기름이랑 이제 이 소기름만 이제 파동은, 돼지기름은 또 별거 없어요. 돼지기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많이 먹고 일본 사람도 돼지기름으로 많이 요리를 해요. 기름이 들어간 이제 뭐 소바 같은 경우도 많이 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지인데 그게 공업용이다. 이거 한마디에 그냥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제. 표기상의 문제인 거야.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짐승들이 있는 부산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속꼬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영국에 제가 가보니까 속꼬리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굉장히 싸, 속꼬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비싼데 안 먹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소의 내장들, 돼지 내장,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즐겨 먹는단 말이에요. 수입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네들은 폐기물이고 우리는, 이제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네들 자기들 이제 폐기물이니까, 공업용 내지는 폐기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옛날에 또 만두 파동 날 때 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음식인데,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 한마디에, 늘상 즐겨 먹던 음식이 갑자기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생각이다, 이게. 예.
그 생각이 그런 망상, 그럼 이제 그걸 허망을 바로 알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안 하죠. 예?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즐겨 먹던 건 늘상 자기가 맞춰서 이제 만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제 말 한마디에 여론에 따라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올바른 지혜를 그것이 가진 허망함을 인식하면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가 뭐 그런 게 있던들 없다건들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해요? 지혜는 그 본질 항상 하지 않음, 허망함을 무상함을 이제 좀 무상한 거예요. 무상의 이치를 알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망상을 끊어버리게 된다. 예? 망상을 더 이상 지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자체가 그 망상에서 비롯된 줄 안다면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게 마음을 모으는 것은 이제 이해하여 움켜잡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제 비유를 들어달라니까 이제 보리를 베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제 보리를 어떻게 베느냐면 옛날 뭐 보리 낫으로 벨 때는 이제 벼 벨 때도 벼 이렇게 붙잡고 밑에 낫을 붙잡아야 이게 잘 베지죠.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또 흩어지잖아요. 그냥 낫질만 해갖고는 옛날에 벼 벨 때도 그렇고 보리 벨 때도 그렇게 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켜쥐고 오른손 든 낫으로 보리를 뺍니다. 출가자는 이제 바르게 마음을 모으는 작용에 의해 스스로 마음을 움켜잡고 지혜로 스스로의 번뇌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작용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절한다 이거예요. 지혜는 번뇌망상을 단절하는 것을 특징합니다. 단절 안 하면 그 번뇌망상 속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이제 끄달려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서 번뇌망상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럼 끊어버리려면은 어떻게 무상의 이치를 제대로 체득을 해야 된다. 무상한 줄 알으면은 그 망상을 끊어버리게 되는데 무상한 줄 모르면은 그 항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게. 언젠가 있다가 없어질 거라면은 얽매이지 않을 건데 그런데 항상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건 어떻게 항상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끄달려 가게 되는 거죠. 지혜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모든 미세한 것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미세한 것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미세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모든 미세한 것은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다 미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미세하고 어떤 것은 거칠기도 합니다.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지혜로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미세한 것을 끊느냐? 미세번뇌죠. 미세. 아주 이제 세밀한 이제 미세 번뇌를 이제 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두 이제 끊을 수 있다. 그 미세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이제 미세한 것은 법. 이 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했지만 보통 세 가지 의미로 경전에 쓰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 쓰였고 하나는 일체법. 이제 모든 이제 일어나는 현상, 사물 이걸 이제 법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르마리 뭐 다 이게 법이라고 했죠. 그 하나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의미에서 쓰였기 때문에 법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의미로서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쓴 거냐? 일체법이라는 건 일체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일체 모든 관념을 얘기하는 거냐? 다 일체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루무루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리라는 입장 속에서 얘기했느냐, 이제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느냐. 이제 법을 볼 때는 그렇게 분석을 해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모든 미세한 것은 법입니다. 일체법이라는 거죠. 모든 사물이 다 미세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법이 다 미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칠 것도 있고 이제 큰 것도 있고 그렇죠.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지혜로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예? 지혜는 어떻게? 밝음 그 자체예요. 예? 밝음이라는 것도 아무리 어둠이 몰려와도 밝음은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작은 밝음이라도 어떻게 반딧불이 가지고 있는 밝음이라도 어두움을 얻을수록 그 밝음은 더 밝아지죠. 예? 어두움을 얻을수록 그 밝음은 어딜 가도 그 밝음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끊어버릴 수가 없다 이게. 예? 지혜라는 건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아서 아무리 미세한 빛이라도 어느 곳에 가도 그 빛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빛이 어두움은 얻을수록 더 찬란하게 빛나게. 우리가 이 땅이 어두움을 얻을수록 하늘의 그 별빛은 빛나잖아요. 예? 어두움을 얻을수록 별빛은 빛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밑에 환해지면 어떻게? 별빛도 이제 흐릿해지죠. 예? 오히려. 그래 그 지혜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끊을 수 있고,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밝음을 없앨 수 있는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밝음은 없앨 수 있는 어둠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밝음은 어떻게? 밝음으로 인해서 밝음이 이제 동일한 밝음이 있으면 밝음은 밝은지 안 건지 그 밝음으로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죠. 예? 어두워질수록 그 밝음은 더 밝아지고 밝으면 밝을수록 자기와 같은 밝음이 되면은 어떻게 그 모습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 밖의 선법이란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또 지혜와 함께 그 밖의 선법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는데 그 밖의 선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여 계행과 믿음,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 등이 선법입니다. 계행의 여기 선법이 그 밖의 선법이라는 것은 계행과 믿음과 정진과 전념, 정신통일, 지혜, 일종의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죠. 개정의. 불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대상이 뭐냐면은, 바로 개정의 사막을 하는 거예요. 예? 개라는 것은 뭐예요? 계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율은 어떻게? 자기 신행해 나가는데, 수행해 나가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기준점과 같은 거예요. 예? 계율이라는 것은 뭐를 하지 마라 하면, 그 뭐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제 자기 마음이 더 밝아지고 지혜를 일깨우게 되는 거죠. 그럼 계율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혼탁해지죠.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게 계율을 범하는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해 나가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계율은 이제 기준과 같아서 그럼 어떻게 그 신행을 하면 됩니까? 계율을 지키면 그 계율을 지키면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은 보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죠.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신행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신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이제 복을 받고 얻기만을 원한다 이게. 예?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신행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의 지혜를 일깨워야 복을 얻을 수 있는데, 마음의 지혜를 일깨우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복을 얻기만 원한다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라는 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구소원 성취만을 원하고, 소구소원 성취를 위해서 해야 되는 신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소구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소구소원 성취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신행에도 뭐 보시도 하나의 신행이고 공양도 신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보시를 하거나 공양을 하나, 뭐 이것도 하나의 행위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래도 이제 자기 행위가 동반돼야 된대요. 행위가 동반돼야 어떻게 해요? 내 어리석음을 벗어나 버렸다. 탐진치 삼독심을 벗어나려면 결국은 내가 신구이 탐진치 삼독심 어디? 신구이 삼업에서 이제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구이 삼업을 바르게 해야 이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신구이 삼업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르게 하려면 바르게 하는 게 바로 계율이에요. 예. 그럼 이것을 좀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실천을 나간다 이게. 예? 실천이 이제 그 신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르게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는 건 많지만은 실천하는 건 없는다. 그래서 이제 믿음, 그리고 이제 정진,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행위가 조금만 하고 이제 그 뭐 한두 시간 하고 바라는 건 정말 많은데 신행은 정말 이제 얼마 안 한다 이게. 그럼 신행을 하려면 자기가 이루어질 정도 되는 신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 바라는 건 많은데 신행은 될 수 있으면 적게, 그리고 편하게 할 생각을 한다. 직접 하는 것보다 대신해 주길 바란다. 그런데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직접 하는 것만 못하다 이게.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직접 하는 것만 못하다 이게. 그리고 또 대신해 준다고 해서 그게 그 마음이 정말 대신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상대방이 그만한 또 수행이 또 담보가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 준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다 월급 값어치만큼의 일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값어치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값어치만큼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건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신행을 이렇게 담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된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부지런히 그 정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념은 이제
그 염을 이제 바르게 이제 이제 가져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정신통일, 이제 그걸 이제 집중해야 하는 거죠. 예. 산란하게 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를 일깨워야 된다, 지혜를. 이런 것들이 선법이라는 거죠. 선법. 바른 법이다. 이와 같은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이제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팔정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는 8가지 이제 바른, 행위. 이걸 팔정도를 이제 여기서 선법이다. 바른 선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행은 모든 선법의 근원이다. 밀린다 왕이 나가서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계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행은 모든 선법의 근거가 됩니다. 곧 5가지 도덕적인 능력, 5가지 힘, 7가지 깨침에 필요한 것, 8가지 신성한 길, 4가지 전념의 확립, 4가지 올바른 노력, 4가지 신통력의 구족, 4가지 단계의 선, 8가지 해탈, 4가지 정신통일, 8가지 마음의 통일 등 이들 모든 선법이 계행을 근거로 하여 확립됩니다. 곧 계행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는 일체의 선법이 저절로 확립됩니다. 예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정정하고 장성하고 번성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어느 것이든 땅에 의존하고 땅을 근거로 하여 성장하고 번성하고 무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존하고 계행을 근거로 하여 구경에 이릅니다. 예, 여기까지 오고요. 이 계행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선법의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계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 선법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말 듣지 않으면 이제 계행이라는 건 뭐 이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음주하지 마라. 이제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가 바탕이 돼야, 이게 다른 어떤, 이제, 선법들, 신행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신행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경지들이 증득되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계행을 근거로 하여 구경의 최고의 경제, 최상의 경제에 이르게 된다. 그냥 뭐 최상의 경제에 이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행위가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예. 굳이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어긋남이 없는 것이 이제 최상의 경제에 이른 사람이다. 더 좋은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도시 설계자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때 먼저 도시의 터를 깨끗이 닦고 나무 밑둥이나 가시덤불을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 차도와 십자로와 광장과 상가 등을 배열하여 도시를 건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지하고 계행에 의해 기반을 확립시킴으로써 5가지 도덕적 능력인 믿음,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를 스스로 증진시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도시의 설계자가 도시를 건설할 때 이제 털을 닦고 그리고 밑둥이나 나무 밑둥이나 가신덤을 치우고 땅을 평평히 고른 다음 길을 내고 이제 광장과 상가 등을 배열하여 도시를 건설한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이제 계행에 의지해서 계행에 의한 기반을 확립시킴으로 5가지 도덕적 능력인 믿음, 정진, 정념, 정신통일, 지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출가자나 이 불자를 받을 때는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제 수계죠. 계를 이제 지킨 것을 맹세하는 수계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자도 이제 제가자는 5계와 이제 보살계를 이제 수지할 수 있고, 뭐 스님들도 이제 최초에 들어가면 3위 식계에서 그리고 이제 비구계, 비구니계 뭐 250개월 뭐 350개월 뭐 이제 계율을 이제 받는 것으로 이제 스님이 된단 말이에요.
불자가 되는 것은 5개를 받음으로써 불자가 되는 거고, 스님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이제 어렸을 때는 삼위 10개를 받아서 되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처음 입문하거나 이런 사람 삼위 10개하고, 좀 지나면 어떻게 비구계가나 비구니계를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이 살아가는 이제 지침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이제 확고히 함으로써 이제 믿음,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를 스스로 증진시켜 나갈 수가 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고개사가 요술을 보이려고 할 때 먼저 땅을 파고 돌과 깨진 기와를 제거하여 땅을 평평하게 한 다음 그 부드러운 땅 위에서 요술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줄과 다른 계행에 의지하고 계행에 의해 기본을 확립한 다음 5가지 도덕적 노력인 믿음,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를 발전시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계행을 근거로 하여 마음을 단련시키고 지혜를 기운하니, 열의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비구는 계행으로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게 된다. 마치 돼지가 모든 생물의 근거가 되듯이 계행의 근거가 되는 최상의 계열들은 선을 증대시키는 근본이 되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노라.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예, 그래서 이제 이 계행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래 뭔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는 게 이 계행을 이제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하는 기간은 몸과 마음을 좀 바르게 해라. 보지 않을 것들 이제 보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가지 말을 곳들 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바르게 이제 먹는 것 조심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자는 곳 가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이제 관계도 일정 관계도 이제 단절시키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님들도 이제 선방에 들어가면 이제 외부로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정진하는 곳에만 머물도록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계행을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계행을 이제 어기게 되고, 그래서 말을 이제 하지 말아 이게. 무건 이제 정진할 때는 말하는 것을 이제 대화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이제 쓸데없는 소리 자꾸 들으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듣다 보면 괜히 기분 나빠지고 괜히 화나잖아요. 안 들으면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하에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뭐 코로나고 뭐고 안 듣고 안 보니까 뭐 전혀 괴로울 일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TV 보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꼼짝없이 있잖아요. 예. 안 듣고 안 보고 안 들었으면 전혀 불편할 게 없었을 건데, 예? 그렇잖아요. 시골에 뭐 산골짜기에 있는 분이 무슨 불편함이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이렇게 하는데, 농사만 짓고 있는데 누가 모두 사람도 오고 가는 사람이 뭐 거의 없고, 시골 산동네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주도를 작년에 4월달에 제주도를 갔더니만은 제주도 사람들이 그랬더라고. 관광객도 안 오고 하니까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오는 사람이 없는데, 뭐 오는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몰랐을 때는 이제 알고 나니까 병이다. 그래, 아는 것이 옛날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랐을 때는 전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맛있는 게 평상시에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식당이 어떻게, 뭐, 지저분하게 한다고, 뭐 어떻게, 방송에 한번 타니까, 아니, 저거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맛있게 먹던 식당인데, 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늘상 맛있게, 거짓 가고 맛있게 음식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못 먹겠더라, 이게. 예?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계행은, 우리 괴로움을, 결박을 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행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위해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러게, 이 계행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행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그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계행으로부터, 이 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고요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정의 사막이라는 건 사실은 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닌데, 그냥 얘기하기를 계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계행을 지킴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고. 예? 그렇잖아요. 살생하는 사람이 마음이 고요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생을 안 함으로써 자기 마음이 이제 편해진 거죠. 고요해진다, 이게. 예? 도둑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저거 누가 알아챌까 말까?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조마조마하죠. 내 거짓말 하는 거 들킬까 말까? 그럼 거짓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다. 고요해진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요해지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것도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계정의 사막은 사실 분리되는 게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이제 계율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 이것이 이제 한 몸처럼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덟째, 믿음의 특징은 청정과 향상의 원이다.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청정과 향상의 원입니다. 존자여, 청정이 어떻게 믿음의 특징이 됩니까? 대왕이여,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날 때 믿음은 5가지 장애인 탐욕, 성냄, 게으름, 자만, 의심을 접으시고 장애를 벗어난 마음은 맑게 가라앉아 깨끗해지고 흐림이 없어집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전륜성왕이 4종류의 군대인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를 거느리고 행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물은 이들 4종류의 군대에 의해 흐려지고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너고 난 왕은 부하들에게 마실 물을 가져오너라,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강물이 너무 탁해 마실 수 없다고 하자 왕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물을 맑게 하는 마니주를 내어 주었고 부하들이 그 마니주를 강물에 던지자 곧 물풀들이 없어지고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부하들은 마실 물을 떠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대왕이여, 마음은 광물과 같고 출가자는 부하와 같습니다. 또 번뇌는 물풀이나 흙탕물과 같고 믿음은 물을 맑게 하는 마니주와 같습니다. 물을 맑게 하는 마니주를 물속에 던지자마자 물속에 풀이 없어지고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듯이 믿음이 솟아날 때 탐욕, 성냄, 게으름, 자만, 의심의 5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청정하게 됩니다. 예.
이제 믿음이 이제 솟아나면 이제 탐욕, 성령, 게으름, 자만, 이제 의심이 없어진다 이거죠. 예. 그래 이제 믿음이 솟아나면은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예. 뭐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탐욕과 성냄과 게으름과 자만 이제 그 의심이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비유를 이제 부하들 이제 그 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물이 혼탁해지잖아요. 이제 혼탁해지니까는 이제 그런데 이제 혼탁해지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 물을 맑게 하는 이제 만이줄 이제 내어줘 갖고 이제 그 물을 흙탕물을 맑게 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마시게 됐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번뇌, 오용락이죠, 오용락. 그리고 이게 그 탐진치 삼독심을 그러와 같은 마음을 번뇌망상을 이제 그 가라앉히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라앉혀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얽매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와 같은 얽매임에서 항상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제 혼탁해지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그와 같은 장애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 그래 이게 받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다른 어떤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흐려질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무엇이 그냥 이제 욕망을 충족하기로 하죠. 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자기 욕망이에요. 예. 재생식명수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 믿음을 이제 저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그 마음을 이제 제대로 믿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 재생식명 욕망에서 벗어나는데 그런데 믿음을 저버릴 때는 꼭 재생식명수에 대한 욕망이 치성하면은 믿음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대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라는 것들도 이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욕망을 발산하진 않아요. 뭐 불교를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뭐 그 유교를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이제 거기에 그 재생식명 어느 종교든 뜯어보면은 그 욕망을 통해서 성취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뭐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유교에서는 뭐 인의예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실천하라고 하고. 그런 데는 다 어디예요? 뭐예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기 욕망을 놓아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 욕망을 성취하는 사람이 사랑을 성취하고,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 예?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재생식명자의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이용할 뿐이다 이게. 예? 그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그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지도자를 통해서 그 욕망을 지도자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이제 그렇게 혹세무민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진실하게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그 이면에는 어떻게 이제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불교에서 이제 이 수행자들이 출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거에서 이제 가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욕망을 놓아버리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얽매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출가라는 것이 이제 종교에서 독신 출가를 주장하는 종교들이 대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교인 스스로가 그런 이제 욕망, 이제 가족이라는, 혈연이라는 것들, 아니면 이제 재물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러 뭐 축적시킬 필요가 없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종교의 어떤 신행을 위해서 쓰여지게끔,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더 이제 오늘날은 좀 복잡해진 사회인데, 그 과거는 지극히 단순했죠. 어떤 그 재물이라는 것이 뭐 그냥 한정돼 있으니까 뭐 먹을거리 쌀이나 뭐 옷감이나 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쌀이나 옷감이 제일 뭐 금은들이 뭐 있긴 했지만은 주가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쌀이나 옷감 뭐 더러는 농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물에 속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냥 살아갈 뿐이죠. 뭐 이제 풍족하게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이제 가졌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읽어보죠. 존자여, 그럼 향상의 원이 어떻게 믿음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출가자는 성인이 어떻게 해탈했는지를 알고서 그와 같이 수행을 하여 예륙가와 일렉가와 불안가와 아라한가 등이 뛰어듭니다. 또 아직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고 아직 느끼지 못한 곳을 경험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항상 원을 바라게끔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큰 비가 산 위에 내리면 빗물이 낮은 곳을 따라 흘러 골짜기와 벌어진 바위 틈을 메우고 강을 채운 다음 강의 둑을 넘어 번창하게 됩니다. 그때 강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며 강기슭에 서 있는데 자기의 체력과 역량을 아는 어떤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물에 뛰어들어 저쪽 둑으로 건너간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강을 건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나머지 사람들이 강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앞에서 말한 4가지 단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 거센물을 건너고 근면에 의해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 정진에 의해 모든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에 의해 완전한 청정을 이룬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제 향상심이라고 하죠. 향상의 원. 향상의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향상이라는 건 위를 향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행복한 상태. 좀 더 이제 자기 어리석은 상태보다 좀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 이렇게 그 상이 이제 좀 그래 수행을 하면은 이제 예륙과 이제 이게 수다원과죠. 일렉과는 이제 사다함과 불안과는 이제 안함과 그리고 아라함과 이게 4가지의 그 신행의 이제 수행의 이제 계유예요. 수행을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게. 아직 이르지 못한 곳에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느끼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게. 이와 같이 믿음은 항상 원을 바라게끔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으면 이제 뭐 위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강을 건널까 망설이는데
강기 있게 있으면서. 그런데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강을 건너려고 이제 직접 뛰어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수행을 하고자. 그렇지 못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머뭇거리면서 이제 수행을 전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제 그 괴로움에 그를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괴로움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 다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한 것 없이 그냥 지나보니까 인생 내가 뭐 했는가 싶은 정도로 그냥 한 인생 그냥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의식이 맑은 정도로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 자체도 제대로 이제 일깨우지 못하고 그와 같은 아까운 시간을 그냥 허망하게 이제 흘려버리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업의 사슬에 그냥 끄달려 이제 갈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향상심을 갖고 있다 이거야. 그 믿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실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높은 경지, 더 이제 지혜를 일깨우고자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리길을 가는 사람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천리길이 가듯이,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연하죠. 가긴 가야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예? 그 산에 이제 그 옛날부터 이제 그 등산을 하게 되면은 높은 산을 등산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가면은 또 좀 내려오는 사람하고 얼마 남았어요? 하면 조금만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럼 조금 한참 갔어 또. 그럼 또 물어보면 아이고 다 왔다고. 조금만 저기 모퉁이만 돌아가면 된다. 또 갔는데 또 그래? 또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묻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정상에 도달하잖아요. 예? 무수히 묻고 무수히 가다 보니까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이고 힘들다고, 나 더 이상 못 간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머물다가. 그런데 힘들어도 그냥 조금만 이런 말 속에 그냥 어느 순간에 이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처음 시작은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누구나 다 겪는 일 아니에요. 그래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향상심을 받는데, 내가 정상에 가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정상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갔다 되돌아오죠. 가서 정상에 가면 볼 게 있어? 그냥 여기 왔으면 다 온 거 아니야? 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산항이 되면은,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면 올라간 거나 여기 노는 거나 다를 바 없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정상을 목표로 하고 탁 시작하면서 그냥 하염없는 길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정상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다만 이와 같은 공부를 조금씩 그냥 하루하루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쌓이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예. 다만 내가 얼마만큼 쌓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등산하는 사람이 그 산을 한 번도 안 올라간 사람은 얼마만큼 거리가 남아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각자가 이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치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많이 온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가 지금 그 입구에서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쯤 왔는지, 아니면 거의 그 정상에 다다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갈 뿐이에요. 예.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지. 그러니까 금생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내가 의식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금생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뭐 누가 평가받을 일도 아니고, 뭐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가 지어가는 거예요. 예. 각자 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그 업이 업장이 높게 되고, 업장이 높게 되면 어느 순간에 지혜가 일깨워지는 것이고, 지혜가 일깨워지면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이제 나간다. 그래서 옛날 무소의 뿔처럼 뭐 무소의 뿔이라는 게 뭔가 코뿔소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뿔을 앞세우고 그냥 묵묵히 나갈 뿐이다 이게. 누구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하염시 갈 뿐이다 이게. 뭐 주변에 누가 있던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내 몸뚱아리 가야 하는 거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스페인은 뭐 산티아고나 뭐 그런 뭐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가야 하는 길들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냥 하염없이 가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또 물집이 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또 진정시켰다가 또 가고 뭐 하염없이 가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갖고 이제 결국은 종착지에 가는 것처럼 누가 대신 가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걸어가는 건 각자니까. 그러니까 각자 또 이제 서로 용기를 붙들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길 가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목표지에 왔다가 해서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제 이 공부의 과정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던 들떠 있는 마음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그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이제 불편함 속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각자가 그렇게 이 공부도 이제 지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예. 자, 성불하십시오.